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요 염려할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 염려할 일들이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현장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염려가 되어지는 일들이 다가오면 꼭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내가 행동을 취한단 말이죠.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움직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지금 문제가 오고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뭐 이제 우리 집안도 그렇지만 이제 한 사람이요 집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을 취하죠. 친구네 집에도 전화해보고 여기저기에 전화해보고 그랬던 밖에도 나가고 안절부절하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내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극단적인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혹시 이 아이가 혹시 이 남편이 오다가 교통사고 당하지 않았나?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혹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유괴범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슈화가 됐을 때 혹시 유괴당한 거 아닌가? 옛날에 이제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규원이가 사라졌거든요. 분명히 학교에 전화를 했는데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전화를 학교에다 해보니까 학교에서는 갔대요. 벌써 간 지 한 2시간이 넘었는데 집에를 안 와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요 어떡하냐면은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보냈다니까. 그러면 CCTV 있을 거 아니냐. 그것 좀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CCTV를 다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한 30분을 이렇게 쭉 보는데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내 아이가. 근데 뭔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와, 뭔지 홀린지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잘못된 줄 알고 막 걱정하고 막 하고 있는데 역시 좀 그럴 때는 좀 이렇게 부부가 좀 다른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막 이렇게 이제 찾아 돌아다니는데 이제 김사모는 가만히 좀 있으라고. 좀 기도해 보자고. 기도가 돼요, 그게.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집에 와서요. 2시간이 넘어가고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 1시간 보내고 그리고 한 3, 4시간이 지났는데 올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쭉 있는데요. 근데 그 학교에 제 딸 친구의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집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심이 됐죠. 우리가 항상 염려가 올 때가 있잖아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꼭 마음에 두시기 바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는 것이죠. 기도도 하더라도 기도를 하면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내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혹시 하나님 이 아이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어디에 혹시 누구한테 끌려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아이를 도와주시고 자꾸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다? 빛이니이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한정되어지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결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불행한 한 사람과 불행한 한 사람이 만났어요. 결혼을 했어요. 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 저 여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자기가 불행한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결혼했단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상태가 불행하면요 결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이 흑암이라는 건요 우리의 모든 것을요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모든 내 안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 속에 역사는 흑암을 꺾는 그리스도, 이거 붙잡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무엇이 되면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이 먼저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누구와 만나더라도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을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 상태가 흑암의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만남 자체도요 흑암의 상태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흑암에 빠져있는 그런 현장 속에 내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내 스스로가 힘들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공급받아라. 성령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사단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복을 먼저 누려야 돼요. 그리고선 우리의 모든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결실들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열려져야 됩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는요, 우리는 뭐라고요? 예? 시한부 인생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오는 거는요 순서가 다 있어요. 그런데요 하늘나라로 가고 천국에 가고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시간표들이 다 있잖아요. 같이 영원히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후회되어지지 않는 인생 살아야 되거든요. 아주 멋진 인생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로 사는 모든 것들이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신 힘들어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 주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서론이 중요합니다. 순서를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살면서 안 되어지는 순서 바꿔버려야 돼요. 에이, 내가 지금까지 산 인생이 50년인데 60년인데 70년인데 이 인생 뭐 또 바꾼다고 해가지고 내가 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러다가 죽는 거지. 천만에요. 단 하루를 내가 산다 해도요 내 틀이 바뀌어지고 정말로 멋진 그림을 그리면서 응답받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서론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죠.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순서를 우리가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안에 응답이 없다, 내 안에 뭔가 증거가 없다, 내 안에 뭔가 큰 변화들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축복과 비밀들이 내 안에 없다. 그러면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순서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혹시 이 신앙생활을 내 열심으로 하고 있지 않나. 뭘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또한 우리가 일을 하기보다는 일을 열심히 하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무엇이면 내 안 되는 틀을 가지고 계속 고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틀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분명히 세 가지의 종말은 옵니다. 개인 종말, 시대의 종말, 그랬던 지구의 모든 것을 마침표 찍는 종말은 와요. 이 땅에서 사는 거는요 세상 나라를 향해서 살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복음 안에서 준비되어지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 핵심 메시지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회복하라. 이 다락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말씀 운동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다락방이에요. 왜? 다락방밖에 모일 데가 없어요. 그 인원을 어디에서 수용할 수도 없고요. 거기에 경제력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회에 그 시대에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난하고 없는 사람, 여러 가지 열악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모일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가라는 그 집에 엄마가 자기 집을 오픈한 겁니다. 근데 그 집에 다락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모여서
말씀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고 거기서 생명 운동하고 정말로 거기서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고, 근데 그 안에서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라는 것이죠. 내 자리, 내 현장, 내 있는 그곳이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을 때 참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데, 근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또 다른 갈등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서론에 나와 있죠. 서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로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애굽의 노예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여기서 빠져나가려 해도 빠져나갈 수 없고요. 노예 속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400년을. 자기 자녀도 태어나면 노예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요 계속 거기서 힘든 가운데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죠. 애굽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노예에서 빠져나왔다.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이지 않는 지옥 배경에서 살다가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내 생각이 지옥 배경, 그리고 또한 나의 삶이 정말로 흑암 속에서 굉장히 고통 속에서 힘든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삶이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는데 너무 기쁜데,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냐? 광야라는 곳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되냐면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갈등입니다. 노예했을 때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갈등들이 오는 거예요. 일단은 먹을 거 걱정하는 거예요. 잠잘 거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 또한요, 방향이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가나안 땅으로 갈지 몰라요, 이들이. 그러니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또한 어디에서 자야 될지 너무나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노예 있을 때는 이게 걱정이 안 된다니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딱 빠져나오니까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 안에 첫 번째로 거기에 나와 있죠. 구원받은 자에게 갈등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갈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갈등이죠. 다시 얘기하면 한 사람이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틀은 무슨 틀이냐면 불신자 상태의 틀이에요. 구원은 받아서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삶의 체질은 불신자 체질이에요. 이 틀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틀이 하나님 자녀다운 틀로 바뀌려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겠죠.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갈등이 오잖아요. 왜? 끊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불신자 때 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야 되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복음을 딱 들었는데요,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틀이 자꾸 복음을 듣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요 자꾸 말씀이 좋아지고, 그래 또한 기도가 좋아지고 은혜 받게 되어지고, 그래 또한 말씀 듣는 자리를 계속 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이 종교의 틀이 어떻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이 증인의 틀로 바뀔 때 또 갈등이 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보니까요 1년에 딱 한 번 교회 가요. 언제 가느냐? 언제 간다고요? 예? 언제 갈까요? 절기가 4개가 있는데 언제 갈까요?
성탄절에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인을 만났거든요. 그때 외국인을 딱 만나서 이제 했더니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난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믿는데 1년에 교회는 딱 한 번 와. 성탄절 때.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주일날은 뭐를 하냐? 나머지 주일날은요. 뭐 하나님이 아시는데. 나 구원 받았는데. 나 하나님 자녀라니까. 나 예수 믿는다니까. 어디로 가느냐? 레저를 즐긴단 말이죠. 여행을 떠난단 말이죠. 가족과 함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즐길 거리들을 찾아다녀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듣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복음이 너무 좋아. 말씀이 너무 좋아. 은혜가 돼. 너무 행복해.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 근데 이제 그때서부터 무엇이 오냐면 갈등이 시작되는데 가정에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주일마다 주일만 기다렸던 자녀들이 아빠가 이제 움직여야지 같이 움직이는데 아빠가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교회를 간단 말이죠. 그 주일날, 일요일날 자기는 레저를 즐기고 싶은데 어디 여행 가고 싶은데 아빠가 교회를 가니까 갈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투덜투덜 거리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가정과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종교 생활하는 가정과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만 가면 됐지. 또 이 사람이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복음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수요일날도 가네? 금요일날도 가네? 새벽 예배도 드리네? 그러니까 남편이 막 그러니까요.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저거 미쳤네, 미쳤어. 저거 완전히 돌았네. 저러다가 가정일도 하나도 안 하고서 가정이 이제 완전히 다 무너지겠네. 그때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갈등이 오기 시작하네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종교 생활하는 사람과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이 딱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이요, 직장일 갔네요. 직장에서도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았어요. 복음이 너무 좋아, 행복해. 그래가지고 직장일 딱 옛날에는 불신자 상태에서 가니까 직장에서 술 먹는 자리도 가고 어디 여러 가지 하는 데도 가고 뭐 여러 가지 가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술을 안 먹네? 그렇게 좋아하던 노래방도 안 가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막 여러 가지 이제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옛날하고 달라. 너무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이제 또한 이제 그 사람도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직장 안에서. 왜 갈등이 될까요? 불신자와 일을 하다 보면 불의한 일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자기도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죠. 불신자 같이 행동하는 그 모습이요, 자기 안에서 계속 갈등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요,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교회의 많은 분들 속에 참 그분은요 정직하고요 굉장히 순수하셔요. 근데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같이 행동했습니다. 정말로 내가요 이중인격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인간관계가 또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갈등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데,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좋은데, 근데 가정에서 불신자의 남편과 불신자의 아내와 불신자의 자녀와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갈등들이 오니까요 너무 힘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우리 안에 갈등이 오는 것들이요.
새로운 갈등들이 오는데,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이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새로운 갈등들을 해결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이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건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옮겨진 겁니다. 무슨 말이면 자유, 내 안에 자유가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요, 무엇이 들어왔냐?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인가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하나하나들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서 내가 평강을 얻는 것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너무나도 기뻤던 내가 그 좋은 음식을 먹은 것보다 더 평강과 기쁨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성전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삼아 주신다는 거는 내 모든 하나하나들을 하나님께서 뜯어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냐면, 내 안에 만약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불필요한 것들, 또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렇거든요. 저번에도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집도요, 우리 집에 맞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꾸며놨어요. 뭐냐면은 우리 집에 이제 장모님이나 아니면 저희 어머니나 아니면 또 이제 어디에서 이제 누가 오면은 딱 오면은 우리 집에 뭐가 우리 집에 딱 오면요, 사진 액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사진, 자녀 사진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스타일이에요. 그게 우리 스타일이거든요. 그랬더니요, TV가 없어요. 우리 집에. 우리 스타일이거든요. 아예 TV를 안 들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TV라는 존재 자체를 집에서는 이렇게 보고 자라질 못했어요. 왜? 우리 집이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안 하고 제거시키고 하질 않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내가 성전이 되어지면 내 안에 흑암의 덩어리들, 그리에 또한 나 안에 불필요한 것들, 나에게 여러 가지 안 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거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남겨져 있는 것들은 뭐냐? 아, 이건 진짜 내가 없으면 좋겠는데, 내 안에 이런 성품 같은 거, 안 좋은 성품들, 아, 이건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근데요, 그게 왜 남아있냐? 하나님이 필요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그래서 너무 나의 모든 것을요, 성품을요, 막 고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래요, 다른 사람이
정말로 성품을 따라가려고도 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나 어떤 곳에는요, 성품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딱 이제 성령의 열매를 딱 적어놓고 그거를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부부 십계명을 딱 적어놓고 부부 십계명,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쭉 적어놓는데 그거 지킬 수 있느냐? 하나도 지킬 수 없어요. 저도요 부부 십계명 알거든요. 딱 이렇게 보는데요, 그거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하시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시면 그분이 뜯어 고치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는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며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내가 정말로 해야 되는지 신령한 진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8장 28절, 이 성령은요, 이 말씀도 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내 안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면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신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성령께서는 선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머릿속에 아는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이 구절들이요, 이게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갈등이 이전에, 갈등이 왔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는 내가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온 것이죠. 내 자신의 모든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뜯어고치고 나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그래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래 또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 고백이 안 되어지고 이것이 내 안에서 담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출애굽하고도 불신앙하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불평하는 겁니다. 구원받고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변의 나라들은 다 왕이 있거든. 왕이 통치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거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들은 뭐라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고통을 당한다. 그 고통이요, 나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 고통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서 이 사실을 알고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갈등,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바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리 또한 성령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갈등이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는요 정확하게 우리의 앉고 서고 일어서고 우리의 모든 갈등들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요 이야기 드리잖아요. 우리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가정, 이제 저희 어머니 가족이죠. 어머니 가족은요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가정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엄마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선 그분이 불신자 집안으로 결혼을 왔죠. 그 불신자 상태의 결혼을 와가지고요 여러 가지 겪으면서 하나님께서요 또한 자녀를 낳게 하시고 저도 이제 예수 믿게 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어졌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떻게 되면 장례식을 딱 치르는데요. 그런데요. 이제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들이 저를 본 거예요. 보고선 이제 뭐라 그러면은 아니 장례식장에 어떻게 웃을 수 있냐.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약간 미소를 띄었거든요. 왜 친구들이 너무 내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힘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북돋아 주니까 그냥 괜히 힘이 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힘이 나니까 친구들이 힘을 주니까 힘이 나니까 약간 미소를 띄었어요. 이 미소 띈 하나가 5년 동안 저를요 명절 때만 가면은 가운데다 앉혀놓고 청문회 하듯이 계속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버지 죽었을 때 네가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냐. 교회 다니면 다냐. 뭐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힘들더라고요. 이 갈등이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안 가면 되겠죠. 그런데 안 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좀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께서요 미리 앞서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입을 다 봉해버리셨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게 만드셨어요.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희한하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큰어머니가요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이사를 하냐. 완전히 불교신자거든요. 완전히 불신자거든요. 예수 믿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큰어머니가 이제 집을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이사를 딱 갔는데 이사를 딱 가가지고 딱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이사 가기 전에는 안 보였던 곳곳에 교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다 교회예요. 가운데 딱 자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사 간 집이. 근데 슈퍼를 가도 뭐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뭐 어디요? 미용실 가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세탁소를 가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와 완전히 이 큰어머니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진짜 여러 가지 심각한 우울증이 걸리니까 결국에는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고요. 큰아버지도 그러고요. 우리가 성령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인데요. 진짜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인도받는다. 그건요.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응답이 그 안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얘기를 했죠. 염려가 와요. 걱정이 와요. 그 걱정을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해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내가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응답을 내가 받으면 그 응답 속에 들어가면 현장에서요. 이런 사람 많거든요.
구원받고도 종교 생활하고요. 구원받고도 염려하고요. 걱정하고요. 근심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진짜 당신 성령 믿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믿냐?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냐? 그 성령께서 바로 당신 안에 계시다. 그 성령을 의지해봐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 방식은 모든 삶을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모든 삶을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염려가 오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꾼다면 그때서부터 무엇이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성경 구절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고 성취될 말씀으로 믿어지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성령께서 네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리하면 이루어 갈 것이다. 보이지 않는 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4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을 받을 것이며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 오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갈등이 오잖아요. 자녀의 문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니면 개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들이 오잖아요. 어떡하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뭘 가지고 도전하느냐? 기도를 가지고 도전하세요. 한번 진짜 해보세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든다면,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제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많이 이제 제가 간증하고 그 아이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할 때 같이 이제 메시지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예화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쭉 해왔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그랬더니요 말씀도 많이 보고요. 그래서 성경 퀴즈 할 때 뭐 하여튼 상도 많이 탔어요. 이제 성경 이제 많이 읽고 이제 그 퀴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요. 내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어렸을 때부터요. 이 가위가 눌려 있었어요. 가위 눌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 걸려보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가위 눌린 게요. 온 사지 마비가요. 딱 이렇게 마비되어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지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완전히 뭔가 누른 거예요. 완전히 나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아니 예배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계속 나는 눌리는 거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냐. 교회 가가지고 이제 전도사님에게 이제 여쭤봤죠. 내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왜냐면 나는 이제 교회 안에서 완전히 이제 바른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가위 눌렸다라고 하면 좀 그렇게 보이니까 친구 예를 들면서 어떤 친구가 이런 가위 눌리는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이제 딱 가위가 눌리는데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게 안 돼요. 그리고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는데요, 물러가지 않아요. 난 힘들더라고요. 갈등이 되더라고요. 지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가느냐, 내가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요 바르게 신앙생활 하면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안 와요. 저희 집안을 보면은 아버지 매일 와가지고 술 먹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또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온단 말이죠. 예수 믿는데 잘 안 돼요. 도전하는 겁니다. 완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요. 내 안에 있는 갈등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정말로 나의 모든 문제와 갈등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때요, 제 안에서 깨달아진 것이 이거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는데요, 그리스도라는 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탁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분명히 나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발걸음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나를 정말로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난 가위에 눌려가지고, 왜 나는 삶과 현장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는데요, 내 안에 무엇이 오느냐? 이 복음이요, 선명하게 깨달아지기 싫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지 않았냐? 그래서 너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아니냐? 이게 발견되니까요, 무엇이 되면 기도가 아니고요, 내 안에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확신이 딱 들어오니까 어떡하냐? 그 다음부터요, 내 안에 가위 눌린 게 사라져버려요. 확신이 딱 들어오니까요,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여러 가지가 와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확신이 들어오니까,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듯이 아무리 문제가 오고 갈등이 와도 나는 망할 수 없는 존재.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신다.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계획.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런 확신이 딱 들어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문제와 갈등들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응답의 비밀들을 누리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갈등들, 여러 가지 염려, 걱정들이 정말로 기도 속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회복되어지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